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진리와 신령의 준비를 위한 영육의 자세로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춘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5월을 한 주간 하루 앞두고는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킬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날이 있는 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성령이 임재함을 통하여 빛으로 어둠을 지적해 주시고 진리로 잘못된 지식을 바꾸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명하며 순결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사함받음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변화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4장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린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와 나쁜 습관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성령님이 인도와 도우심을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죄를 고백을 하면서 내 속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 두 가지가 갈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일삼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원죄악성을 진실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담으로 유전대로 온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범을 범죄하며 내 심령이 괴롭고 답답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철저히 참회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고백하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마 약속하셨기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심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정도, 오늘 또한 주일을 전에 세워 말씀을 갖고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하며 구조 간정 철저히 십자가되 감추시고 주님의 놀라는 정으로 입술을 열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씀을 동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는 죄, 말씀을 드리며 깨닫는 모든 죄를 철저히 순간순간 참여하며 거룩한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믿음에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가며 사제 은총에 예비된 것을 철저히 자범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중에 원죄악성이 실업자가 되어 쓰지 않을 때 영적 할례 은총을 받고 천국 가는 흰옷을 입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나간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고 4절 확신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 성령 성시교독 135번 고백합니다. 그 후에 영 곧 지혜의 총명이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책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이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이제 하나님 십자가에 예비된 사죄 은총 의지하여 우리의 잡음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또 돌아가는 줄 안 짓도록 결단을 합니다만 죄를 질 때마다 철저히 내 속에 원죄 때문에 난 잡음죄를 범하며 마음의 심령이 늘 괴롭고 답답함이 있음을 고백할 때 철저히 보혈의 은총하여 참여하는 저희들 이제부터는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긍정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히 임자하여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서 우리 박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온갖 생명들에게 환기를 더하시고 열매를 위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림의 때를 알지 못하여 늘 동동구리며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4월 마지막 주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영혼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위탁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흉악한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악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열정이 식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매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어둠의 영들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진실과 빛의 영들이 복음을 하여 거룩한 광명의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나라로 바로 세워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김종국 강도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분들의 앞날에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드높이며 길 잃은 한 영혼을 살리시는 목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명철과 지혜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바른 영적 분별력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하차 다녀온 저희들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교회를 모태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교정, 다문화, 사도형성 아카데미를 통하여 더 활발한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중심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밝은 영광과 통찰력으로 하시는 사역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빛과 진리의 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옵나이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가정이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밀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의 작은 아픔에 귀 기울이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정 가운데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감사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석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제점의 한자리에 그신 아래 상한가요 즐거운 단성 부르네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찬란 근심 들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한 주님 앞에 영영 자리여 손 주냐 뜨거운 찬송 섬기네 네 손을 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가정의 귀중함을 알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도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유별나게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도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표현하지만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이란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선 혼자 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반드시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많은 즐거움과 행복한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근본적으로 외로움이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외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느끼는 감정이,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나에게도 관심이 없고 또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사람은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SNS에 빠지고 점점 사람과의 대응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두 가지로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외로움과 하나님 밖에 있는 외로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외로움이 모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외로움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무관심을 당할 때 외로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외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브루스 라이슨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외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외로움이 우리 속에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만한다. 외롭고 좁고 협장기를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외로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에서를 만나서 죽을 줄 알고 새로웠던 약봉강가의 나라에서 밤새도록 외로움을 당하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붙들고 그 외로웠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외로움 속에서 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을 떠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고독한 노예 생활을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는 혼자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 다윗도 오랫동안 말도 못하는 그의 양떼들을 먹이며 산허리에서 홀로 외롭게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도 사막에 홀로가 3년을 보내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외로운 나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할 때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 그 고통을 벗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갖게 만들고 혼자만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 나의 전체 전부랑을 맡기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갔던 외로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외로운 길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병고에 시달려서 고통받을 때 홀로 있을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아내와 남편들이 다 떠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했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참으로 얼마 전에 십자가 지러 간 예수님 보면서 다 도망갔다가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너희들이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있어 깨어 기도하라. 그럼 내게 보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2 제자들은 다시금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고 만때까지 해서 12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하늘부터 내린 성령의 혀와 불같이 갈라지는 총을 받게 되면서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때부터 교회가 창설되어 시작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교회 설립주일은 성대하게 지키면서 성령이 임하여 이 교회가 시작된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주님을 못 오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생일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꼭 카렌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는 첫째 아들, 요건 둘째 딸, 요건 셋째, 요거는 또 손주들 누구 생일 체크 안 하는 부모 할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일을 생각하면서도 내 심령의 교회가 시작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창설인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심령의 교회를 이룬 날이라고 볼 수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보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병고와 사업이 망해지고 고통받을 때 여러분들은 함께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제자들처럼 보혜사 성령이 주심을 믿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외로운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외로운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신
약속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올라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너희 심령 속에 내주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계명을 지키물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지적하고 진리로 비진리를 거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새 계명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린 나 홀로가 아닙니다. 모두가 내 친구들, 형제, 부모, 남편, 아내가 서로가 나를 배신하고 나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한 줄 믿고 위로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서 나와 함께 변함없이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다 보면 또 변하고 해서 자기는 어떤 기대감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자가 될 것 같지만은 우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내 속에 와서 참것, 옳은 것,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 중에 보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도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홀로 달려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홀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오신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과 늘 기도하고 그 주신 진리의 영과 말씀을 나누고 깨달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날선검을 가지시고 내 잘못된 세상령 것을 찔러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가져온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왕과 아내라고 하는 유머 섞인 말이 있습니다. 공처가 하면 아내에 대해 사는 안타까운 남편입니다. 공처가는. 경처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며 깜짝깜짝 경계하는 남편이 있다고 그래요. 또 기처가가 있대요. 아내를 보는 순간 기절 초풍하는 남편이 있대요. 무서운 아내를 두고 사는 거죠. 사처가 있다 합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기절을 넘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죽어버리는 남편이 있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남편인 엘버튼에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남편은 엘버트 경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의 사과를 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누구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때 나 영국의 여왕이요. 그러나 남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꾸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여왕이 다시 부드럽게 말로 누구요? 부르더니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를 문 좀 열어주시오. 내가 왔소으로 했더니 그때서야 왕인 남편이 문을 열어주고 아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지만 아내가 볼 때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보고 잘 대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들 맞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남편을 돈 많이 벌어오고 못 벌어오는 남편을 보면 안 돼. 우리 가장으로서 모든 걸 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정진하고 남편을 공처가나 경처가나 기처가나 사치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머리 대신 남편이 있어야 그 가정이 잘 영이 될 줄 믿고 남편을 항상 존호를 쓰고 존경하고 뭐든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들이 성숙해져 가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건전한 자녀로 양육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영 보존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스승과 같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아처럼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첫째로 하나님이신 신이 내게 돌아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선택은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고 택하는 그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내 심령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가자고 하며 천국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위안해 주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보려나 이를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살아있겠음이라고 1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먼저 살라고 들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주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항상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인본주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나요? 그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어느 가정보다는 왜 이렇게 우린 잘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냐고 비교하면 안 돼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이끌어간 걸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큼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신본주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보여주심을 보면서 야, 참 저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걸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학교에 총장했던 한 사람이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45년 동안 그 아내와 동고동락했는데 대학교 총장까지 될 정도면 얼마나 학교에다 충성을 했겠어요. 학자로서 연구하고. 아내가 치매 딱 들어가니까 이 총장님이 사표를 딱 내놓고 이제 난 아내 쪽으로 갑니다 하고는 미련 없이 다 떨어져버리고 말더래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총장 자리를 놓고 나갑니까? 왜? 부모를 좀 쓰고 아내를 돌보시는 사람 보내면 되는 거지 왜 총장 자리를 놓고 나갑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총장은 말하기를
내가 45년 동안 결혼 서약서를 할 때마다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또 죽임이 오리를 넘쳐온다 할지라도 머리가 파뿌리게 된다 할지라도 난 그 아내와 남편을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하면서 부경화를 다 벗어버리고 그 아내를 위하여 남은 여생을 바쳤던 대학 총장의 모습이 애화가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있을 때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우리 어제도 김종국 목사님 안수시에 가봤습니다만 제가 늘 그래요. 참 즐기다 즐겨내 그랬어요. 2000년도 우리가 5층 교회에서 내려오고 올 때부터 떠난 거예요. 우리 신일이 동생 요한일 나가 낳고 나서 애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던 분들인데 항상 있질 않아. 항상 전화해서 상담하고 가정 문제, 기도 문제 끊임없이 해서 우리가 강원도 여행 갈 때마다 양구 들러서 같이 하고 또 넘어가서 설악산 갔다 여행도 오고 요즘은 이선명 원사님이 용인 올라오니까 갈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어제 또 박희정 원사님이 강원도를 못 가니까 용인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끈질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신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공부하거나 어젠 또 가서 봤더니 완 산골에 교회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는구나. 응? 그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전전적인 교회 와서 목회해야 되는 걸 좀 나누면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종국 목사님 난 여기 있을 때 밝은 빛을 이드는 것이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걸 생각하고 생활하고 왔습니다. 어제 드디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받은 분들이다. 일생일대의 가장 복은 뭡니까? 하늘의 일을 하는 게 큰 복이에요. 어떻게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살다가 해야 하는 것이 그날의 상이 되지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하는 것이 복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식사가 마칠 때쯤서 우리 애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와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김종국 목사님이 처음부터 같이 했던 담임 목사였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홀로 사시면서 이 목회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이소미 사모가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좋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도 혼자 살면서 수녀로 살아가면서 교회 목회만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편 없는 자를 신랑이신 예수님을 딱 마음에 생기고 평생 목회만 하고 오신 분 항상 밝고 당당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고아처럼 하나님 놔두질 않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간 나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언어라고도 말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세상의 끝날에 꼭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어느 순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종말이 올 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그날 함께 너와 먹고 신나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무는 예수님이요 거기에 가지로 접붙임 받은 우리는 나무로부터 붙임을 받은 거기에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일 때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찾아나가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초대교로 돌아가 사도들의 영성을 우리는 회복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증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갇힌 자를 돌보라는 교정선교, 그를 잡아넣는 법을 준순 행하나가는 경찰들의 선교, 그리고 다문화들과 그리고 사도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들을 사명자 만들어서 안수를 주는 거. 어제도 김정국, 이선미, 사모 두 분이 여기 와서 처음부터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이 들쳐왔고 말이죠. 신학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리고 너물너물 이선미 권사님은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뭘 이렇게 대화를 잘하셔. 그들이 결국 남편을 이제 목사로 한 수준까지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꼭 믿고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우리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 적은 교회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각 곳에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의 열매인 줄 믿고 항상 우리 동행하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나는 적어서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신 부활의 성령을 믿고 따라갔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고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이면은 신학도들이 오는 무들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동두천 분교회가 11명의 신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려고 드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밝은 빛 진리 사도 영성을 배워야-가지고 증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난 봄학기 처음 시작했는데 반은 그쪽 담임 목사님과 아는 분들이 했고 반은 우리 청교도 총회에서는 신학원의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게 됐던 거예요. 끝나고 말지 막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목사님들이 총회 신학에서 사도 영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반 부흥회같이 하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밝은 빛 진리 안에 붙들려서 그들 열심히 하고 따라서 다음 주는 우리 본교회 교수들이 다 가서 다시 여름학기 개강 예배를 드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숫자나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선포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달리 하시는 거예요. 동두천에 2시간 전철을 타고 와야 돼요. 올 때도 2시간 타고 와야 돼요. 가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돼요. 가기 싫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교수들이 열심히 타고 와서 열심히 가르쳤던 결과가 배가 부흥이 되어서 학생들이 생겨져서 다음 주 토요일은 아주 성스러운 동두천 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 보지 말고
마음 중심에 서 있는 밝은 빛 진리를 외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주하는 성령께 우리는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임재하는 가정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 말세의 증인자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235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꽃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아 주의 영광 돌리는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항상 기쁘고 주님과 동행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만이 주관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는 신앙들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그의 심령과 그의 가정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한 걸 깨닫고 늘 주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월저 헌금을 드리고 시도 11조를 드리며 몸된 교회에 필요한 물질로 공급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랑의 교회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그들의 아름다운 정성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밀하게 멀리서 비대면 예배 드리며 헌금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일일이 하나님 그 가정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구하는 것까지 들응답하시며 가정의 달에 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입술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5월달은 이제 자비의 달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자비의 달로 늘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 또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날, 또 부부의 주간에 은혜가 넘치는 이번 5월달 되길 바랍니다. 사도영성 신학원 동두천 분교가 아주 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 토요일 날은 본교도 다 글로 가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래서 동두천 분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축제에 개강 예배를 또 드려주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이 협력해 이루어지는 열매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30분 전에도 오셔서 준비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선교하는 선교단체들, 교정, 경찰, 다문화, 사도영성 사역을 위해서 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봉사문전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마음 감동 주는 대로 헌신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무지강구 창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1절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감격을 누리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신으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위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간다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병마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병든 모든 육체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옵나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이제 신학교 분교와 동두천 신학교 나와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공부하는 신학도들 위해 그들의 질병 틈타고 있는 들 위해 예수 그 심각한 질병은 모든 성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이 내주되는 심령과 가정들 위하여 들은 말씀을 따라서 결단한 심령과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